여러분,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의 일생을 40년씩 세 단계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궁궐에서 살았던 기간이죠.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각기 그 40년의 기간을 쭉 보면은요, 모두가 각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모세는 첫 번째 40년 애굽 왕궁에서 리더로서 갖춰야 될 그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 모세의 칠생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뭔지 아세요? 외모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인 히브리어 토브는 좋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토브를 사용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외모가 잘생겨서 살리려고 숨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모세를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보기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는 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21절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그래서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애굽 왕궁에 있을 때 그냥 놀고 먹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열심히 공부도 했고 말하는 거나 행하는 것이 능하였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의 애굽은요,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지식의 중심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정말 뛰어난 학문, 정치, 경제, 문화, 행정 모든 것을 통달하는 그 왕자 교육을 받아서 당시의 최고의 지식과 그리고 학문을 다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세의 일평생의 삶을 지배했던 그 교육은 무엇이었는가? 세상적인 그 왕궁에서 배운 그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은 그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모가 된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지만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보다는 학대받고 있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23절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이 자기 민족의 어려움에 공감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혜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요, 싸움도 잘했어요. 그리고 정의감도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영웅으로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는 그 영웅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스스로 자기도 굉장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그 동족들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 정도의 스펙이면, 나 정도 백그라운드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세의 기대는 뜻밖의 다음날 깨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려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는 원통한 일을 당한 그 형제를 보호하려고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선한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인물이 부족한가요? 학벌이 부족한가요? 아니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족했나요? 이 정의감이 부족했나요? 아니 다 갖고 있어요. 그럼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해답이요, 바로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세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은 거예요. 콜링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지금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든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갖췄어요. 스펙이 아주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이 모세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스펙을 다 갖췄지만 40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이제 모세가 깨닫고 느끼고 뭘 하게 되죠? 도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어서 이 모세 두 번째 40년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29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년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첫 번째 40년, 이제 두 번째 40년이 시작되어지는데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민족의 리더로 꿈꾸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도망자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슬픈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요, 이 모세가 양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목축업에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양치는 일이 슬픈 일인가? 그 당시 애굽에서 양치는 일은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하찮은 일로 보았습니다. 천한 일로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는데 지금 입장이 어떻게 되었어요? 천한 일을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더구나 더 자존심 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지금 자기 양도 아니라 누구의 양을 치고 있죠?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직접 훈련하고 계시고 다듬으시면서 민족의 그 역사를 바꾸고 민족을 구원할 그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모세에게는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연단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한 모세를 그들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걸 보여요. 여러분, 스데반은 왜 이 사도행전 7장 전체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했고 또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왜 또한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이 모세의 그 소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찼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어요?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40년 동안 막 주목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어디에 임해 있는가? 하나님의 불꽃이 어디에 임해 있는가? 막 비싸고 귀한 백향목 나무 그 위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떨기나무 불은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함이 없고 소진되지 아니하고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타지 않습니까? 불은 불인데 그 불은요 이 세상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 아시죠? 가시가 많이 붙어있는 아주 작은 나무예요. 땔감으로도 별 소용이 없는 그런 하찮은 나무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잎도 없고 열매도 없고 꽃도 없고 가시뿐인.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 떨기나무 같은 존재 아닌가요? 이제는 영광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도 이 떨기나무 같은 존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아니하고 사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나이 먹고 늙고 그리고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보잘것없는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모세에게 중요했던 게 뭘까요? 정말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던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콜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자기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불타는 마음을 갖고 꺼지지 않는 그 사랑과 열정을 갖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타오르는 불꽃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비록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사용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정말 꺼지지 않는 불꽃, 그리고 타는 그 불꽃, 사그러들지 않는 그런 불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혼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불꽃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불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불꽃이 타오르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내 불꽃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힘과 지혜로 타오르는 불꽃은요, 막 타오르는 것 같다 갑자기 사그라드는 거예요.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불꽃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면 금방 사그라들고 번화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화되었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는요,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열정이에요. 자기 불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꽃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아웃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은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식어지지 아니하고 꺼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불꽃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꽃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여러분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던 건 it's okay. 근데 광야, 연단의 시간 40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근데 의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36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40년간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이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왕자로 보낸 시간이 40년인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애굽의 물을 빼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애굽의 물을 빼는데, 왕자로서 지냈던 그 스펙의 물을 빼는데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시는데 인생의 도화지에 애굽에서 보고 드는 것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가 그린 그림을 지우시고 그림을 그리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고 들은 것 대부분 뭘까요? 세상적인 것이 많지 않겠어요? 음란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참 많았을 것이에요. 그것을 빼는데 광야에서 몇 년이 걸렸다라고요?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힘 빼는 작업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그림을 지우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지우는 그 과정 가운데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지워야만이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40년은요,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40년 동안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모세의 인생에 엄청난 리더십을 가져다 주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그리고 앞으로 모세가 인도해야 될 그 섭리의 시간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자신감이 넘쳤던 모세. 그래서 과거에는 I'm somebody,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I'm somebody였는데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I'm nobody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죠? 불같은 성질이요, 부드러운 성격으로 변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큰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자신감이 넘쳤었는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난 노인이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함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모세의 성품은요,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막 보면서 참지 못하고 막 쳐 죽일 정도로 살인을 저질렀던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낮아지고 온유해졌을 때 모든 자신감이 사라지고 힘을 다 빼었을 때,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40세 그의 모세 모습 속에서는 온유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200만을 인도할 때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반역이 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꿋꿋하게 가나안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 힘이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36절 볼까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가 이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마침내 출애굽하는 놀라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가? 바로의 궁전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광야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무리들을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인류 역사상 어떤 교회보다 더 큰 메가처치였어요. 이 성도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남자만 60만이었어요. 이 어린 아이와 그리고 또한 여자들을 다 포함하면 200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담임 목회자로 40년 동안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세가 연단받지 아니하고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온유한 성품이 아니었다면, 아니 40년 동안 어떻게 200만의 그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키셨어요. 왜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이끌어온 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영적인 권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뭘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훈련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은 느낌, 그런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은가?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입니까? 스스로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그 40세의 모세와 같은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서 40년이 졌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스라엘에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인내와 순종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우리가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당장 일할 것 같았지만 그거는 자기 뜻이었어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다듬으셨고
그를 연단시키셨고 그 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반역을 했지만 모세는요 견뎌냈어요.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교회를 어떻게 이끌었는가,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8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무엇에 이끌려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에 이끌려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읽지도 아니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그냥 설교 한 번 듣고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의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야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만이,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뜻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익힌 지식과 지혜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는 누구를 본다는 것인가요? 전에는 자기 스펙을 봤어요. 자기 백그라운드를 봤어요.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봤어요. 근데 이제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데반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모세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어요. 모세가 40살까지 왕궁에서 익힌 지식과 실력으로는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백그라운드가 좋고 스펙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VIP 초청을 한다 할지라도 내 힘과 내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왕자의 자리를 떠나서 광야 학교에 훈련받음으로써 뭘 느꼈어요? 자신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경험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힘이 다 빠져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을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정말 열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꺼지지 않는 불꽃을 경험하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주어진 환경에 그냥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의 구원의 사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족의 구원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불타는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이, 식어지지 않는 불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